로마서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따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오직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널리 전함으로써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모두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또한 내가 얼마나 여러분을 위해 기도를 드리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처럼 간절히 여러분을 방문하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께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드려 여러분을 더욱 굳세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상호 간에 격려를 받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서 거둔 성과를 여러분에게서도 훌륭히 거둘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계획을 세웠지만 어찌된 일인지 번번이 방해를 받았습니다. 나는 헬라인이든 미개인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유로 나는 로마에 사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헬라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 있어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가로막는 인간들의 모든 불경함과 불의함에 대해 하늘에서 진노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알만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밝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성은 그분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 있으므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충분히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헛되고 쓸모없는 생각들만 품어 그들의 미련한 마음은 진리의 빛을 잃고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바보가 되어버려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조만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그것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정욕에 따라 제멋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두셨고 그 결과 사람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어 버렸고 거룩한 창조주 대신에 헛된 피조물을 섬기고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뿐이십니다. 아멘.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온갖 마음의 수치스러운 욕망에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랬더니 심지어는 여자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남자와의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외면하고 여자끼리 부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일삼았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 또한 여자와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외면하고 서로 욕정에 불타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동성끼리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타락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마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아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런 타락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해서는 안 될 못된 짓들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그 결과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또한 질투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험담을 하고 중상모략을 일삼으며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게 행동하며 교만을 부리고 자랑을 떠버리며 악한 일을 꾸미고 부모에게 대듭니다. 또 그들은 분별력이 없고 신의가 없으며 인정도 없고 자비심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런 짓을 행하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도를 잘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그런 짓을 스스로 계속할 뿐만 아니라 그런 짓을 행하는 사람들을 잘한다고 부추기기까지 합니다. 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여 정죄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여 정죄하는 그 일로 결국 그대는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여 정죄하는 그대도 그 사람과 똑같은 짓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에 따라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공의롭게 내려진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여 정죄하면서도 자기 자신도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자 하시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오히려 멸시하는 것입니까? 그대가 회개할 줄 모르는 완고함과 완악함을 발휘하는 그만큼 그대는 장차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날에 자신이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인내로써 꾸준히 선한 일을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좇는 사람에게는 진노의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릴 것 없이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지만 선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릴 것 없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죄를 저지른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멸망할 것이고 율법을 알면서도 죄를 저지른 사람은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알아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갖고 있지 않은 이방 사람이 본래의 양심에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갖고 있지 않아도
그들 자신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이 그들 자신의 본래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 일에 대해 그들의 양심이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놓고 그들의 생각 속에서 그 일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고발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마침내 이런 일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삶을 심판하실 그날에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스스로를 유대인이라 부르는 그대는 율법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랑합니다. 그대는 자부하기를 율법에 따라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무엇이 지극히 선한 것인지를 분별할 줄을 안다고 합니다. 진정 자기 자신이야말로 눈먼 사람들의 길잡이이고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의 등불이라고 확신합니다. 게다가 율법을 통해서 진리와 지식을 다 알고 있으므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어린아이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자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대는 왜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못합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자기 자신은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간음을 합니까? 우상이라면 아주 질색을 하는 그대가 어째서 우상을 모신 신전의 물건을 훔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면서도 왜 자신은 그 율법을 어겨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그렇기에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욕을 먹고 있다. 라고 기록한 성경 말씀이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대가 율법을 지킨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한 가치가 있겠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무익해서 할례를 받지 않은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잘 지킨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기록된 율법을 갖고 있고 또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그대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육체적으로는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 그대를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겉모습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참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고 몸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진정한 할례를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속사람이 유대인이라야 참 유대인이요 몸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야 참 할례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3장. 그러면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로운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할례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모로 많은 유익과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물론 유대인 중에도 분명 믿지 않는 자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거짓말쟁이라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은 참되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옳고 주께서 내리시는 심판은 항상 올바릅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더욱 더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입니까? 이 말은 내가 세상 사람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또 더러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거짓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크게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크게 할 것이니 내가 죄인으로 정죄를 받을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만일 이런 논리를 편다면 우리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께는 결국 더 좋은 일이 된다는 말이 되고 맙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우리 유대인이 이방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지적한 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죄 아래에 있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똑같습니다. 곧 의인은 아무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 못된 짓을 저지르는 쓸모없는 사람들 뿐이니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 단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들의 혀는 사람을 속이는 연습만 한다.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을 뿐이다.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그들의 발은 남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일에는 신속하게 움직이니 그들이 가는 길에는 불행과 파멸뿐이다. 그들은 평화의 길이라고는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다. 이제 우리는 율법이 무엇을 말하든 그것은 결국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 말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는 유죄라는 사실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길이 하나님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율법과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이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를 수가 없는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두가 죄인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련해 놓으신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값없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지어진 우리의 죄를 벌하지 않은 채로 참으신 것도 이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널리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것은 자신이 진정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과 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자랑하며 내세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행위의 법에 따라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오직 믿음에 의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방인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도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똑같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에 의해 율법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율법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줍니다. 4장. 그러면 육신에 따라 우리의 조상된 아브라함은 무엇을 깨달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고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거리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하면 그의 품삯은 당연한 것이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을 하지 않아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경건치 않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사람의 복됨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 죄가 덮여진 사람은 얼마나 복을 받은 것인가. 주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얼마나 복을 받은 것인가. 이런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인정을 받은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였습니까? 아니면 그 이전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할례를 받은 후가 아니라 그 이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복을 내리겠다고 약속하신 때보다 훨씬 뒤의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할례 의식은 다만 그 믿음을 확증하는 표시였을 뿐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의롭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지녔던 믿음의 발자취를 본받아 그 길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 또한 쓸모가 없게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율법을 어기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 곧 율법에 속한 자들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까지도 은혜로 말미암아 보장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입니다. 실로 아브라함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아브라함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 거의 다 되어 자기 몸이 죽은 자처럼 연약해졌고 아내 사라의 태 또한 기능이 다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조금도 연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믿음이 날로 더욱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도 능히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 라는 말은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으며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5장.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우리의 성품을 단련시켜주며 그러한 성품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품는 소망은 우리를 절대로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직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불경건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없거니와 선한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아주 드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자신의 사랑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입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도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이미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될 것은 확실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를 통하여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으며 이런 식으로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도 세상에는 여전히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즉, 그들에게도 죽음이 왕노릇했습니다. 말하자면 인류의 첫사람 아담은 장차 오실 분, 곧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선물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한 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곧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선물은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히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한 사람 아담이 지은 죄가 가져온 결과와도 같지 않습니다. 비록 한 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저 주신 크신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많은 죄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아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써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왕 노릇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의롭다 하심의 선물을 풍성하게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생명 안에서 영원토록 왕 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더더욱 확실합니다. 결국 한 사람이 죄를 범한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정죄를 받았듯이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참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듯이 한 사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사실 율법이 더해짐으로써 죄가 더욱 증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많아진 그만큼 은혜 또한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죽음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왕 노릇한 것과 같이 은혜 역시 의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